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자,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오전 설교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후의 설교 제목은 애정 결핍에 시달리는 현대인, 애정 결핍에 시달리는 현대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왜 현대인들은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도 발달하고 과거에 비해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공허한가? 왜 이렇게 불만이 많나? 사나운가? 왜 욕심이 많은가? 왜 감사가 없는가? 오전에 설교를 이어서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왜 점점 그렇게 될까?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말세에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은 더욱더 그런 것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다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그만큼 멀리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들고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을 하나님 잘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은혜고 어떤 사랑인지를 늘 기억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세대가 돼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부모도 공경을 하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가르치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 없이 어떻게 행복해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행복해요? 하나님 없이 행복하셨나요? 도무지 하나님 없이는 행복이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죠? 아멘. 자, 지금 세대와 앞으로 다가올 세대가 어떠한지 오늘 성경에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때는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2000년 전에 기록됐다면 지금 2000년 후에는 얼마나 더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까? 그리고 앞으로는 얼마나 이렇게 세상은 각박해져 갈까?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스스로 자기 그 자만심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리고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늘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진짜 이건 진짜 실감나는 것 같아요. 요즘에 학생들이 무서워가지고요, 저 말을 못 걸겠어요. 그전에는 지나가면은 선배 나이가 자기 선배쯤만 된다고 생각을 해도 얼른 담배 물다가 얼른 이렇게 뒤로 돌리든지 이렇게 돌아서고 도망가고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막 치밀어 올라와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지나가도 이 고등학생들이 침 떼떼 뱉으면서 막 이렇게 담배 피는데, 그냥 그때 그 앞에 그냥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그냥 유유히 걸어 다니셔, 이렇게. 네. 말 걸어봤자 본전도 못 찾으시니까. 무서워요, 요즘 애들은. 무서워. 사납죠, 사나워. 왜 이렇게 사나운 게임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게임 뭐 죽이는 게임. 이게 얼마나 그 음악 효과를 발전시켜 놨는지, 사람 막 죽이는 그 장면 있잖아요. 막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소리도 아주 사운드가 얼마나 발달했네. 척척 나요. 실감나. 그러니까 그게 만족이 안 되니까
직접 밖에 나가지고 찔러 죽여보잖아요. 한번.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선한 것은 고리타분하게, 아까 아침에 얘기했죠. 꼰대를 갈수록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뭐 그런 꼰대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꼰대 나이 축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뉴스를 보면은 정말 화가 날 일이 너무 많아요. 그 아파트 촌에다가 그 리얼돌 시연 장소를 만들어 놔가지고요,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걸 시연시키잖아요. 애들도 막 다니고 그러는데, 미쳐도 보통 미쳐야지. 화가 날 일 많아 진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교회도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경건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 경건의 능력은 교회도 많이 사라져 버렸다, 그런 뜻이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죄에서 돌아서라. 죄가 쌓이고 쌓이면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멀어진다는 것이죠. 세상과 세상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다고요. 그러면 세상을 쫓아간 만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마음은 강박해지고 마음은 공허하고 혼란스럽고 만족이 없고 텅 비어 있으니까 더 자극적인 것, 또 더 육적인 것, 더 세상적인 것, 그것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물질 문화 문명이 발달하고 이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소위 영적으로 선진국 아니지만 소위 사람들 그 선진국이라고 하죠. 선진국이 그렇게 과학, 물질, 문화 이것을 많이 발전해서 이 바벨탑을 쌓아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찾아온 게 뭐예요? 온갖 태폐 문화만 즐비하죠. 왜? 해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해봤더니 살아봤더니 그것이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 개발도상국 이제 그거 좋아가지고 막 쫓아갑니다. 선진국이 다 먹다 버리니까 쓰레기 그거 좋다고 소위 개발도상국은 그거 쫓아갑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이 어느덧 이제 GNP 뭐 한 5만 불 시대 뭐 10만 불 가까이 시대 가면서 와 우리도 이제 드디어 선진국. 남은 게 뭐예요? 말세의 고통밖에 없어요. 선진국에서 배설물을 또 배출하죠. 개발도상국들이 또 대한민국 코리아 바라보면서 우리도 대한민국만큼만 쫓아오죠. 세상이 그래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자꾸 농락하는 겁니다. 세상 것 가지고. 여러분 윤택하게 여러분들 넉넉하게 사세요. 그러나 우리를 만족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모습 한마디로 말하면 애정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목사들은 소위 이제 상담자의 역할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말씀의 선포자, 그 다음에 중보기도자, 그리고 목사라고 하는 것은 이 상담자죠. 상담해보면 다 결핍증이 있어요. 다. 가만 보면 다 애정 결핍이에요. 다 애정 결핍. 이것 때문에 결핍, 저것 때문에 결핍. 근데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그 결핍 현상들이 다 사라집니다. 내게 애정 결핍증이 조금 있다. 다소나마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다행히도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천국을 사모하고 살죠. 예수님이 계신 천국을 그나마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잖아요. 왜요? 이 땅에서는 이 결핍을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지 결핍이 채워지죠. 그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 만큼의 결핍은 해결받고 살아야죠. 할렐루야. 그 수준은 벗어나야죠.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본각에 부족하도록
뭔가를 막 채워지지 않아서 갈망하도 그렇게 결핍증이 있도록 만들지 않으셨고 완전하게 만드셨잖아요. 완벽하게 온전하게 만드셨죠. 이제 언제부터 혼란스럽고 혼돈에 빠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공허하고 뭐가 먼저 이 땅에서 그렇게 만족이 안 되고 언제부터 그런 애정 결핍이 시작된 거예요? 결핍 현상이. 네? 우리 인류의 조상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그 풍요로운 땅, 그 축복의 땅, 하나님 나라 천국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곳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낙원이 얼마나 만족스러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절대 결핍이 없었죠. 무슨 결핍이 있었겠어요? 죄가 없는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데.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니까 두렵더라 이거죠. 공허하더라 이거죠. 아무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저주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리고 빛으로 나오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어둠을 좋아하는 그 짐승이 뭐가 있을까요? 동물. 박쥐, 두더지, 올빼미. 네, 이런 것들은 밤을 좋아하죠. 밤을. 네, 빛을 싫어하죠. 빛을 싫어해요. 아, 하나님, 우리는 올빼미 신세가 되지 않게 하시고, 네, 음지를 막 축축한 지저분한 음지를 쫓아다니는 그런 벌레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두운 것을 좋아하는 그런 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게 하옵소서. 그래도 우리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결핍을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를 내려놓게 되고 내 속에 있는 결핍이 해결되고 그렇게 용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내 힘으로는 정말 안 됐는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니까 용서를 해야지 하지 않았는데 용서가 이미 내 안에서 돼버렸더라 이 말이죠. 그냥 놔버린 거예요. 내려놓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채워야만 우리의 결핍은 해결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늘 갈망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에 나우루 공화국 한번 설명했죠. 저는 지금도 그게 참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지금 현대인들처럼 정말 좋은 집 한번 살았으면 좋은 차 한번 타봤으면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살았으면 세상 돈 걱정 안 하고 좀 살았으면 마음껏 먹고 마시고 제발 그렇게 즐기며 살았으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가 그거잖아요. 진짜 그것이 현실화 같은 나라가 있었잖아요. 섬나라 나우루 공화국이 진짜 그런 나라가 됐었어요. 천연자원이 너무너무 풍족해가지고 그것을 직접 개발할 필요도 없이 다른 나라에서 와서 그거를 분석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천연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야 너희들 일하지 말고 그거 우리가 캐다가 우리가 파갈 테니까 돈만 받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해보자. 그랬더니 그게 고급스러운 천연자원이 돼서 어마어마한 이 외화를 벌어들여 가지고 점점점 나라가 부강이 됐어요. 돈이 쌓이죠. 이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지 정치하는 놈이라고 해야 되는지 정치하는 인간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들이 이제 그 명예욕 때문에 다 한 자리 해먹으려고 다 자기들이 이제 지도자가 되려고 이제 공약을 내세우기를 야 이거 무상으로 해줄게. 우리나라 돈 많아. 외화가 많아. 이것도 무상 저것도 무상. 나중에 모든 것이 다 무상이 됐어요. 일 안 하는 사람에게 한국 돈으로 300만 원씩 줘요. 그리고 병원, 학교 다 공짜예요. 그래가지고 차고 넘쳐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해외에서 일할 사람을 데려와서 소위 집안일 하는 사람, 음식하는 사람, 뭐 이 모든 것은 다 해외에서
사다가 써요. 사람을. 음식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각 집집마다 람보르니기 스포츠카, 요즘에 그 청년들이 그 로망이라던데요. 그 스포츠카 있죠. 그 차가 그 집에 식구대로 다 있어요. 그 스포츠카가.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거기에서는 장 보는 게 성이 안 차요. 그 집집마다 경비행기가 있어요. 경비행기. 두 사람, 세 사람 타는 경비행기 있죠. 집집마다 경비행기가 있어가지고 섬나라니까 불과 한 30분만 가면, 육지에 가면은 큰 이런 삐까뻔쩍한 그런 시장, 마트 이런 것들이 백화점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분하니까 장 보러 가는 것도 따분하대. 왜? 거기는 인구가 10,000명에다가 섬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리 한 바퀴 돌아도 1시간이면 다 돌아요. 갈 데가 없잖아요. 따분하니까. 지겹다고. 경비행기를 타고 시장 보러 가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거 백화점에서, 해외 백화점 사다가 그걸 먹고 그거를 즐기고 살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들이 더 굶주리는 거예요. 뭐에? 정에 굶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필요 없어요. 아내가 필요 없어요. 애들도 학교에서 다 알아서 가르쳐주고 돈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 귀한 줄 몰라요. 자식 귀한 줄 몰라요.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그러니까 술, 성적 타락, 마약 이것으로 다 찌들어가지고 다 사람들이 흐물흐물 다 낙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한 30년 만에 천연자분이 30년 많이 버텼죠. 조그만 섬나라가. 한 30년 되니까 그 천연자원이 다 고갈돼 버렸어요. 천년만년 나올 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점점 수입이 줄죠. 나중에는 결국은 다 알거지가 돼가지고 다 데다 팔았어요. 문제는 뭐냐? 한 3, 40년 한 세대가 지나가니까 다음 세대가 음식할 줄을 몰라요. 농사법을 몰라요. 농사 지을 줄을 몰라요. 당연히 공장도 자기들이 운영 안 하니까 운영할 줄도 모르죠. 아무 경제력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최고로 잘 사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고로 가난한 나라로 전락해버렸어요. 지금은 조금 정신 차려서 조금은 나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조금은 나아졌는데 최고로 부유했던 나라가 1인당 개인소득이 지금은 최빈국으로 전락했는데 조금 정신 차려가지고 요즘에는 조금은 낫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고 추구하고 바라는 거 다 줘봤더니 결국은 더 공허해지더라 이거죠. 왜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육적인 거 세상적인 것을 채워서 어느 정도는 좋았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그것으로 심령은 못 채우더라 이거죠.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 채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에게 적절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꼭 붙잡고 살라고 적절하게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쓰실 계획이 있으시면 우리를 단련시켜서 연단시켜서 물질도 부으시겠죠. 연단되지 않고 물질을 부었다가는 다 하나님 떠나고 말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다는 거. 그래서 연단만 잘 받고 돈 쓸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격만 되면 하나님은 또 채우신다는 거. 하나님 부으신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 곳간을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연세가 드실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냥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시다. 그게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꼭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인간이 이 방종이, 이 방탕함이 언제부터 극에 달하기 시작했을까요? 인간이 이 방종하고 방탕한 생활이 역사적으로 어느 기점으로 극에 달하기 시작했어요? 진화론. 그렇게 인간이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 존재를 무시하기에는 이게 인정이 안 돼요. 역사적으로. 뭔가 신의 존재를
이 부인하기에는 이게 도무지 허락이 안 돼요, 마음이. 누군가가 신이 없다라고 누군가가 증명해 준다면 너무 좋겠어요. 그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단이 너무 잘 알고 딱 쓴 자가 다윈이에요. 다윈이 사단이 준 지혜로 연구해서 그럴싸하게 반항하지 못할 만큼 딱딱 맞춰가지고 딱 발표한 것이 진화론이에요. 와, 누가 봐도 획기적이었죠, 획기적. 제가 방금 중고등부 그 설교 때 그게 아니라는 그 증거, 이 진화론이 가짜라는 그 증거를 아무도 부인할 수 없도록 그걸 자료를 갖다가 애들한테 다 한 장씩 한 장씩 가르쳐 줬어요. 너희들 친구 누구를 만나도 진화론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자료가 여기 있다. 그럼 반대로 세상은 저절로 있다는 것은 비과학적이니까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과학이라는 건 증명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창조를 안 믿어. 그러면 진화됐다며? 그럼 진화됐다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증거는 없대. 그럼 벌써 너희들은 과학의 정신이 깨졌잖아. 맞죠? 그러니까 진화됐대, 세상이, 사람도. 그래? 그게 과학적이래요. 과학적이야? 그럼 증거를 대. 과학적이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증거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증거 없잖아. 아,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믿기 싫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그렇게 인정하고 싶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우리 중고등 학생들한테 지금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는 그 자료를 계속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느끼고 경험하는 그 나이가 아니에요. 진하게 성령님의 그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뭐 그럴 때도 있지만 항상 그 마음을 품고 사는 나이가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밖에 너무 세상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거가 되는 진화론이 가짜라는 그 근거 자료를 다 댔어요. 진화는 진화 법칙이라고 그래요? 진화론이라고 그래요? 진화론이에요. 법칙은 어느 시대든 어느 장소에든 어느 때든 실험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을 법칙이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만유인력 법칙 이런 것들. 사고가 갑자기, 요 마우스가 갑자기 하늘로 확 솟진 않잖아요. 그죠? 놓으면 떨어지잖아요. 뭐 그런 것들, 뭐 이것도 사실 진리는 아니지만 이 땅에서만 있는 거니까. 어쨌든 이와 같이 증명이 돼야 되는데 진화됐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다윈을 통해서. 근데 그게 진화 가설이라는 거. 근데 사람들이 그 증명되지 않은 그 가설조차도 얼마나 좋아하냐면은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왜요? 신의 눈치 안 보고 살고 싶어서.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살고 싶어서. 너무 그럴싸한 가설인데 그것을 법칙으로 믿더라 이거예요. 다윈은 분명히 가설로 선포했거든요. 근데 그걸 배우는 인간들은 그걸 법칙으로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법칙으로. 아,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없네. 진화네. 창조자 없네. 아, 괜히 신의 눈치를 보고 살았네. 그때부터 인류는 어마어마하게 방탕과 극한 타락으로 치달았던 거예요. 하나님 없다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살았던 거죠. 그런데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됐다는데, 그러면 진화가 마무리가 된 게 언젠데? 50만 년 전이래요. 50만 년 전에 진화가 마무리됐는데, 진화가 성공한 원숭이가 순놈, 암놈 두 쌍이 사람의 진화로 성공을 했대요. 50만 년 전에. 그러니까 한 쌍으로부터 인류가 쭉 나왔대네요. 그들이 말할 때. 그래서 50만 년 동안에 인구가, 두 사람의 인구가 지금까지 쭉 증가를 했다면 어느 정도 증가를 했어야 될 줄 알아요? 말도 안 되게 그냥 믿어줄게 라고 인정을 해주고 해도 몰라요. 숫자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지구 둘레가 몇만 킬로예요? 지구 한 바퀴가
지금 한 바퀴는 4만 킬로예요. 4만 킬로. 그죠? 50만 년 동안 인구가 증가를 했다면,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해왕성이든冥왕성이든 그 태양계, 그 궤도 있죠, 궤도. 그 궤도 한 바퀴 도는 궤도, 맨 끝에 있는 행성이 태양을 주위로 한 바퀴 돈 그 지름, 그 어마어마하겠죠. 예, 태양은 그 궤도에 의하면 태양은 조그맣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태양계가 수도 없이 모여 있는 곳이 은하계예요, 은하계. 근데 50만 년 동안 인간이 증가가 됐다면 그 어마어마한 은하계라는 그 부피 아래 인간이 지금 들어가 있어야 된대요. 정말 너희들이 과학 한다면, 너네들 말대로 과학적으로 따진다면 그 정도 인구가 지금 불어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중간에 전쟁으로 죽고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해도 그만큼 차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과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노아 이후의 인류 역사가 4,500년이거든요. 지금 80억 안 되죠. 과학적으로 성경으로 딱 맞아요. 그 인구가 지금.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원숭이에서 사람까지 진화가 됐다 하는데 그 중간에 화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화석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간 단계 화석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단 한 개도 없어요. 그거 찾으려고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지금 찾고 있는데 아직 하나도 못 찾았어요. 어떤 고고학자 뻥쳤어요. 하나 찾았대. 봤는데 그거를 검사를 해봤더니 그게 원숭이 그 중간 단계가 아니라 페루의 왕족의 두개골이었어요. 왜냐면 페루 왕족의 두개골이 이 뒤통수가 뾰족하거든요. 이렇게. 그 중간 단계라고 뻥을 쳤는데 그를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 페루의 왕가에서 자식이 나면 왕족이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애를 낳으면 애기 그 신생아 머리 뒤통수를 천으로 막 빡빡이 둘둘둘 이렇게 감았대요. 이렇게 빡빡하게 이렇게 뾰족하게. 그 애들이 이렇게 두개골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것이 증명이 돼가지고 그나마 어떤 자료도 없다로 끝나버린 거예요.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 22장 16절로 17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우리를 만족시키시는 분, 우리의 갈망함을 해결하시는 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분, 우리의 영적인 헐벗음을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서로 이렇게 싫어하는 시대가 됐는지,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코로나까지 덮쳐가지고 얼마나 삭막해요. 얼마나 삭막합니까? 예. 하여튼 깜빡 잊고 이 마스크 사무실에 두고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밑에 내려오잖아요. 에이, 그러면 눈빛이요 무서워 살벌해요. 얼른 올라와가지고 마스크 쓰고 나간다니까요. 아, 가면 갈수록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끼리 서로 신뢰가 많이 깨졌죠. 왜? 너무 이기적이고 쾌락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더 이기적인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서로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가까이 하고 사람을 좋아하기보다 애완동물을 더 좋아하는 신기한 문화도 아닌 그런 일들이 생겨났죠. 그 현상들 보세요. 그게 다 선진국에서 다 먹고 뱉어는 배설물 같은 그런 문화예요. 그게
대한민국에도 와가지고 그 답습하고 있잖아요. 아니 뭐 개 길러도 돼요, 개. 뭐가 이뻐서 기르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 그 이상을 넘어서냐 이거죠. 그 무서운 현대병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무서운 현대병이에요.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과 교제하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고 사람과 교제가 안 되니까 뭔가 공허하고 갈급하니까 자꾸 고양이, 뭐 애들은 햄스터, 뭐 이런 개, 뭐 이런 거 그냥 적절하게 키우는 거 그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참 귀엽게 만들었구나. 보는 재미도 있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느냐 이거죠. 그게 안 되죠. 키우다 보면 그게 사람이 정이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 주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정은 사람에게 주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짐승은, 동물은 그냥 하나님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뻐할 수 있어요. 귀여워할 수 있어요. 보고 좋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참 예쁘게도 만드시는구나 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개가, 그 고양이가, 그 애완동물이 하나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 절대 사람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는 성경에서 금하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다 끊고 해결해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하나님께, 사람 이웃에게 쏟으세요. 그런 에너지를. 아셨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 좋아지고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를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도. 뭐 공원이나 이런 데 길가에 막 가면 이게 도대체 지금 애기인지 강아지인지를 가서 봐야지만 이게 확인이 돼요. 애기인지 강아지인지, 애기띠 강아지띠하고 너무 똑같아가지고 이거 유모차도 애기 유모차고 강아지 유모차고 너무 똑같아가지고 가서 들여다 봐야지 확인이 될 만큼 그렇게 됐어요. 강아지는 개의 새끼지, 개의 자녀지 왜 내 새끼냐고요. 하나님 얼마나 자존심 상하시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다 현대병이에요. 현대병. 그게 침대까지 왜 올라오냐고. 그게 침대까지 왜 올라오냐고요. 그거 현대병이에요. 그거 버리세요.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할렐루야. 키우려면 적당하게 밖에서 키우시던가. 왜 고양이가 여기 침상까지 올라와가지고 막 구물구물 막 5마리 7마리를 키우냐고. 그 에너지를 하나님께, 그 에너지를 가족에게, 그 에너지를 사람에게 쏟으라고 에너지 주신 건데 그게 왜 그런 민물에게 가냐고요. 그것도 현대병이에요. 아셨어요? 그게 잘못 쏟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올바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요?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게 만족이 안 될 때 자꾸 나와 교제할 뭔가 대상이 필요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거 고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안 돼요. 억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셔야 돼요. 그것들이 정리가 되지. 근데 그것이 더 이상 지나치면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혼탁해진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처리하는 거예요. 처분하는 겁니다. 그거 죄 아닙니다. 아셨어요? 강아지 처분하고 처리하는 거죠. 필요에 따라 인간이 그 동물을.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판이 돼야 돼요. 인간판이 돼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6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이런 열매가 내게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의 공허움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결핍을 당하고 있는, 결핍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로 말미암아 결핍증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해결해 줄 수가 있다. 그 정도로 살아야죠, 인생을. 할렐루야.